좋은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새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신 큰 은혜에 감사하며 한 주간과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복되고 귀한 시간만 되시기를 바라고요. 유니온 교회 식구들을 비롯해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하거나 묵상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까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16장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잠깐 뒤로 하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신명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1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 묵상의 시간을 잠시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에 관한 기록,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복음서에 잘 나와 있지만 누가는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마태나 누가나 요한, 마가나 요한 이런 사람들의 시점과 달리 이 누가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서 보내는 것이 필요했기에 오늘 이 누가복음을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데오빌로가 총독으로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욱더 확실히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누가는 지금 목적을 거기다 두고 이 복음서의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누가의 저작 의도를 통해서 볼 때 복음은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한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삶을 바치고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확실히 서는 것이 바로 그 주변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시작이 되기 까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데오빌로요라고 하는 3절의 말씀에서 이 말씀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는 사적인 글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사람이 변화되면 그 아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누가는 정확하게 예수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로부터 나오는 말씀 속에 저 뒷부분 20절까지 쭉 읽습니다마는 8절로부터 16절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었다. 근데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순서가 돼서 분향하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갔을 때 그때 사가랴에게 천사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리고 그 아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까지 그 아들이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 같은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본문의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은 의롭게 살았고 흠이 없게 사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이가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문득
사가랴에게도 그리고 이 엘리사벳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적인 고백을 하잖아요. 17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긴 한데요,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약속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도와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고, 가능한 얘기를 좀 하십시오. 그게 힘든 얘기입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늙었습니다. 나에겐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사가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앞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지요. 네가 말을 안 하는 것과 별도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진행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20절 말씀에 보라, 이 일이 이르러진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말 못했던 기간 몇 달 동안, 그 기간이 차라리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는 안 됩니다, 이런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했으면 말 못하던 벙어리 기간이 아니라 그 벙어리 기간은 감사의 노래가 있고 축제였고 믿음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아름다운 시간이 됐을 텐데,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예상을 초월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 속에서 내가 불신과 그리고 불신앙으로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이 없는가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